이렇게라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지금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꿈과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설교 후유증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가 좀 셌어요. 제가 볼 때도 제가 경험한 건데요. 설교의 강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센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그건 며칠 동안 이렇게 후유증에 좀 시달립니다. 또 몸도 좀 아프고요.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후유증에 좀 시달리는 그런 경험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 강도사 때 여러분 종로에 가시면 그 인사동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 140년 된 모국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그 강도사로 고등부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해 연말 12월 31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데 그날 제 설교 제목이 무너지는 교회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 불타고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왜냐니까 그 사연이 조금 있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을 후원하시라고 교회에.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교회 버스를 구입하고 또 헌금을 신탁에 집어넣어서 재직회가 되면은 이자가 얼마 늘었는지 그걸 뭐 재정부장님이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주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런 설교를 사실 한 겁니다. 제가 그날 설교 올라갈 때 제 윗주머니에 사직서를 써서 올라갔어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누구 한 분이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놓고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사회하신 목사님이 축도하시길 때에 저는 그냥 도망갔어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요. 정말 갈비뼈가 막 결리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팠어요.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이런 게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세게 하면 몸도 때로는 아프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락이 왜 그랬을까? 바락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성경,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사실 몸은 안 아팠어요. 근데 저의 생각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성경을 더 묵상하게 됐고요. 특별히 바락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오늘 그래서 또 바락을 설교하게 된 이유도 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바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을 좀 말씀드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4단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1단계 무턱대고 성경 읽기, 두 번째 생각하며 성경 읽기, 세 번째 답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다. 답을 알고 성경 읽기 3단계. 그리고 지난주 4단계 기억나시죠? 별야식 성경 읽기, 별야식 성경 읽기. 오늘은 이제 최고급 과정, 최고급 성경 읽기 5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여백 읽어내기 이런 거예요. 성경의 여백을 읽어내는 이런 것이 성경 읽기 최고급 과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어 수고에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문장 사이를 읽어라. 그 문맥을 읽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백에 남겨진 성경 저자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되어 있지 않은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 읽어내는, 그것이 문맥을 읽어내는, 성경의 여백을 읽어내는 그러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실습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오늘 사실 제 설교가 이거예요. 바락을 읽어내는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사기 5장은 바락의 그 통탄의 기념식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5장 통탄의 기념식장이 있었던 그 바락이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제목 붙이자면, 책 제목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바닥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이게 바락이에요. 사사기에서 히브리서까지.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사기 5장의 그 바닥에서 히브리서 11장 그 영광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점핑해서 올릴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도대체 바락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사기 5장에서 히브리서 11장까지 있는 그 여백,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여백을 읽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락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드보라와 야엘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바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락의 반응이 여러분 아시죠? 가겠다. 그런데 당신하고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드보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락도 자기처럼 그럽시다 라고 손을 덥석 잡았을 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락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같이 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갑니다. 어렵죠? 이건 뭐지? 이 사람 뭐야? 아마 드보라가 순간 황당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면 좀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가서 잘 싸우면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전쟁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셨다면 이건 이미 이긴 전쟁을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절반만 반응을 한 겁니다. 참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드보라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좀 속도 상하고 참 어이없는 그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드보라가요, 금방 그래요. 좋아, 나도 가겠다, 가자. 금방 그럽니다, 드보라가. 왜 그랬을까요? 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찰떡같이 믿는다. 나는 네 동의를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가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사사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시작하는 사람,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드보라 안에 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안에요, 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드보라의 하나님 DNA다, 하나님 DNA, 이제 오늘 많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 DNA가 드보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DNA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뭘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끝. 여러분, 드보라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 안에 있던 드보라의 이 하나님의 DNA가 드보라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바락 한번 보실까요? 바락에게는 하나님의 이 DNA가 절반 50%만 작동이 된 겁니다. 50%만 작동을 했어요. 뭐예요? 뭐죠? 가겠다 50%. 그런데 같이 가자. 아니면 안 간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한다면 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같이 가자. 이것은 바락 자기의 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런 겁니다. 바락의 꿈은 뭔지 아세요? 나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이 없어. 그런데 갈 거야. 이거는 50%. 하나님의 꿈. 책임지지 않겠어. 이거는 자기 꿈이에요. 결과 낭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장이 사사기 5장이 바락에게는 통탄의 기념식장, 승전 기념식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바락이 꿈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 포인트 핵심 여기에 있어요.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드보라의 하나님 DNA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반응을 했어요. 드보라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리액션,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드보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1번 제가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순서지에 있는 거.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반응의 정도가, 그 반응의 여하가 그 사람 신앙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게 드보라예요. 이것이 드보라의 하나님 DNA예요. 두 번째 사람 야엘이에요. 사사기에 야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4장 9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4장 9절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 여인이 야엘이 될지는 몰라요. 사장에 있던 드보라도 바락도 물론 야엘 자신까지도 그 여인이 자기인 줄, 그 야엘이 될지 아무도 지금 몰라요. 사장의 이 이야기는 드보라와 바락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일종의 탑시크릿, 1급 비밀이에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적장 시스라는 어느 여자의 손에 암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급 비밀이에요. 새어나가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요원이 누가 될지, 그 요원 이름을 아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드보라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결과물을 보고 알아서 예언하거나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 나오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밀려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어제 자기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 사람이 선지자, 나비.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미래를 알고 보고 그렇게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사람,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선지자가 무슨 쪽집게 무당이 아니에요. 뭐 멀리 내다보고 뭐 동으로 가라 서라 그런 무당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메신저 역할만 한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나중에 5장에 가서 24절 가서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4장에서 여자의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야엘이었구나.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드보라도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여자가 야엘이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5장에 가서 비로소 그 여인이 야엘이었다고 밝혀졌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만 결과적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결과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야엘 안에 이 하나님의 DNA가 있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야엘이 시스라가 이제 자기한테 도망와서 막 숨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야엘이 작전을 미리 짜가지고요. 계획을 해서 자기한테 유인해서 끌어들이는 거 아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적장이에요. 그런데 그를 본 순간 야엘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DNA가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4장 9절에서 여인의 손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5장 17절에 가서 비로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것이 딱 한 사람,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 야엘입니다.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모래 속에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모래 속에 백사장에 모래 색깔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를 자소로 한번 쭉 훑으면 색가루는 다 달라붙어요. 왜 그럴까요? 색가루는 쇠붙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쇠붙이 DNA가 있는 거예요. 모래는 자석에 아무리 훑어도 자석이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가루에는 모래는 쇠붙이 DNA가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DNA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장면 TV에서 많이 종종 보죠. 해외에 이제 어렸을 때 입양을 갔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친부모를 찾아요. 그러면 일단 양쪽에 DNA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확인합니다. 확률 99.99% 확률 나면 맞다, 내 아들이다, 내 엄마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미 그들은 사진만 보고 엄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그래요. 사진만 보고. 그리고 공항 출구에서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서로를 알아봐요. 40년 동안을 지구 끝에 떨어져 있어도 자기들 안에 같은 DNA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DNA라고 하는 것은 자기 DNA를 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천국의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은 그 사람의 DNA가 자기 DNA가 자기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마지막 결과물이 멋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마지막 끝이 멋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신천지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천지 이만희한테 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2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자기 안에 이만희 DNA가 있으면 이만희한테 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문선명 DNA 있으면 문선명한테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목사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난 것 같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DNA가 있어요. 자기 안에. 이런 게 DNA라는 거죠. DNA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DNA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DNA는 서로를 알아봐요. 그래서 악수를 해요. 만나요. 그래서 잘 만났다고 해요. 우리 함께 살자 그럽니다. 그게 DNA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예수님께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 5천 명이 넘고요. 7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십자가 빌라도 법정 갔을 때 사람들이 한마디 하죠. 예수 가두고 예수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 우리한테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던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 떡 DNA가 있었어요. 물고기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DNA는 아예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DNA는 말하자면 바라바 DNA예요. 떡 때문에, 물고기 때문에 예수를 좀 잠깐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떡 얻어먹으려고. 뭐 감히 따라가면 병 고친다니까, 뭐 따라가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DNA는 없었어요. 심지어 떡 DNA가 있었고 물고기 DNA, 바라바 DNA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DNA가 다른 거예요. 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DNA를 가진 사람은 제자 11명이에요. 몇 명의 여자들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예수 DNA를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3년 결산이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일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 DNA가 아니라 유다 안에 있었던 DNA가 이거예요. 은돈 30 DNA. 예수 제자니까 예수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 속에는 은돈 30 DNA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런 게 DNA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DNA는 그 사람의 DNA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시사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직접 하시는 것처럼 자기 속에 있던 그 DNA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야엘의 하나님 DNA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그 하나님 DNA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 즉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이 꿈을 꿈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야엘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아니에요. 드보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DNA, 야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DNA, 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바락 들어가겠어요. 바락, 이제 본론이에요. 제가 지난번 벤치마킹 설교에서 바락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바락이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락은 말하자면 절반의 믿음, 반쪽짜리 50% 신뢰한 사람. 그래서 반쪽짜리 벤치마킹 한 사람. 결국은 벤치마킹 실패한 사람. 그것이 지난번 설교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의 바락을 끝내기에는, 바락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바락을 끝내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 걸려요.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장, 명예의 잔당, 거기에 이름을 바락에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바락은 사사기 4장, 5장의 그 수치스러웠던 자리에서 성계 최고 명예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어떻게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턱 올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생 막장에서 인생 정상에 오르기까지. 뭐 책 제목 이런 거예요. 바락을 말하자면 인생 막장에서 인생 정상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생 막장 바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명예의 잔당 이름을 올렸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여백을 읽어내는 겁니다. 성경의 여백 읽어내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히브리서 11장까지의 여백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여백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읽어내는 겁니다. 뜯어가면서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지난번 설교에서 5장 승전 기념식장이라고 했죠. 거기서 바락을 제가 그려내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바락이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장에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영광의 자리를 그때 내다보지 못했을까? 왜 기념식사 축사를 왜 내가 아니라 사사가 하는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축사를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한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 모두 40년 태평을 누리고 살았는데 물론 바락도 그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40년 소가리를 하면서 속쓰림에 40년 나날을 보냈을 거라.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맺었죠. 그렇게 맺을 수 있었던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던 결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락에게는 그 40년이 바락의 그 40년 그냥 4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 높은 명예 전당 이름을 올렸다면 그냥 됐겠어요? 저절로 됐겠어요? 슬그머니 됐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기에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 썸씽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하자면 바락의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바락의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 바락이 40년 동안 자기를 체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이제 여러분과 따져가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락이 자기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했을 작업이 있어요. 그러겠죠? 뭘까요? 자기 단점 극복하기, 자기 약점 없애기, 자기 오답 노트 두드려 잡기. 이렇게 한 것이 바락의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기 단점 잡고요. 자기 약점 잡고 오답 노트 두드려 잡는 거. 이렇게 40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요. 바락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40년 동안 바락이 이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설교 내용을 바락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오답노트 만나서 그거 이제 두드러 잡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바락이 선행학습을 응용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철병거, 남교도신 열국, 그다음에 이번에 그 기송가이 범람하는 그거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야엘의 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엘이 바락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신 게 있구나. 내가 안 해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온 바락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범위를 내 계산으로 제한하지 말기. 내 범위가 있고 하나님의 범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범위를 내 계산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지난번 선행학습 실패한 바락이 얻은 지혜예요. 두 번째, 드보라 사사한테 절반 실렸다고 그랬죠. 무게가 자기 쪽에 너무 많이 실렸던 거예요. 이거 이제 무게의 중심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쪽으로 무게를 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벤치마킹 제대로 하기. 40년 동안 바락이 이제 벤치마킹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실어서 하나님 쪽으로 막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세 번째, 감보다 실패해서 핵심을 놓쳤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야. 그때 그 말씀 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 이미 끝났다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때 내가 몰랐네. 그래서 간을 봤다. 자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이제 전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반복해서 깊이, 그리고 여러 번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렇구나. 그 후로 바락이요, 간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옵니다.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리액션, 반응하는 겁니다. 그 후에 40년 바락이 이 싸움 한 거예요. 하나님 간 보지 말자. 하나님 간 보지 말자. 하나님 저울질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리액션, 반응하자. 네 번째, 바락이 분별력이 미흡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아마 바락이 저한테 이 얘기 들었으면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칼을 갈았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분별력이 미흡한 사람이라 지적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것 하나 예사롭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분별하려고. 특별히 바락이 이런 거 한 겁니다. 자기 지금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자리까지, 그 다음의 일까지 내다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되는. 어쩌면 바락의 이런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영광까지를 내다보게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굳이 바락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이름을 그런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너 분별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바락이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촉을 세우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그래서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예사롭게 듣지 않아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 다섯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과 같이 가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자기 경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또 하나님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둠으로써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께서만 하면 두려워. 이거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하지? 나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자기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 쪽에 무게를 실으니까 하나님의 무게가 임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이 생겼잖아요. 앞에 바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뒤에도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망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바락이에요. 이 정도 됐으니까 11장 올라갔겠죠. 아무나 히브리서 11장 이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 올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망했어도 하나님 계시면 됐다. 그런 사람 올라가는 겁니다. 바락이에요, 그 사람이. 6번째.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얹혀갔다, 엎혀갔다. 그런 표현을 제가 좀 썼죠. 독자적이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자기는 못해요. 그래서 바락에게 필요했던 것이 독자적인 신앙이에요. 독자적인 신앙. 혼자서 할 수 있는, 제가 그것을 신앙의 자생력이다.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용어가 자생력이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신앙의 자생력. 혼자서도 그냥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못 나오시고 가정이 있어서 예배 드려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이게 신앙의 자생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내 아버지시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생력이에요. 옆에 목사가 없어도 돼요. 옆에 교회가 없어도 돼요. 옆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혼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거기서 생존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자생력이에요. 꼭 목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에 나와야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혼자서. 어떻게?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고. 이 힘이 없으면 명함도 내지 마세요. 드보라에게 얹혀갔던 바락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어떻게 나와요? 바락 이름 하나 나와요. 사사기는 어떻게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와 바락이 세트였어요. 세트로 묶여갔던 얹혀갔던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하니까 드보라 없어요. 그냥 바락이에요. 기드온 바락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 아, 바락이 홀로서기에 성공했구나. 홀로서기에 성공했구나. 알 수가 있죠? 자, 7번. 7번째. 그래도 40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락은 그 40년 그 세월 안에 자기의 그 부족함과 싸웠어요.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주온 것을 벗겨내려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그 기념식장에서 바락 혼자 스스로가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통통을 했을 거예요. 그 수치. 바락은 잊지 않았어요. 자기의 약점을 잊지 않았어요. 적당히 뭉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나는 곤관자로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락을 최고의 영성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최고의 영성의 자리. 히브리서 11장. 무엇이?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나는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을까? 여러분 40년 속술했던 바락의 그 탄식의 세월이 그런데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얻어진 게 뭡니까? 그 세월이 결국은 바락에게 자신의 최대 약점이었던 벤치마킹의 열망을 가지고 벤치마킹의 절박감을 가지는 것에 성공을 한 겁니다. 열망이 생겼고요. 절박감이 생겼어요. 40년 두드러 잡느라고
체질 개선 프로젝트 하면서 없었던 열망이, 없었던 절박감이 막 생긴 거예요. 쩔쩔쩔쩔쩔 끓어요. 사사기에서 바락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게 죽지 않았어요. 히브리서까지 간 거예요. 뭐가? 벤치마킹의 그 열망이, 바락의 그 절박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증인이 아브라함이에요. 증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가라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출발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내다보면서 자기 본향을 바라보면서, 야,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어쩌면 바락도 그랬던 것 아닐까? 현실만 보던 바락이 저 너머까지 하나님까지를 내다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락도 그러지 않았을까? 세 번째,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 여기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그 눈, 그 사모함, 그 절박감, 그 열망이 바락에게 있었지 않은가. 그 열망이, 그 바락이, 절박감이 바락을 끌어서 히브리서, 아브람처럼 히브리서 11장 명예장당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죽음의 때의 바락은 히브리서 명예 전당에 터치다운 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 확증해주고, 그리고 바락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바락의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졌습니다. 비록 꼴찌 완주같이 볼지 몰라요. 그러나 바락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원리관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저희가 믿음으로. 이게 바락이 얻은 머리에 쓴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바락이 믿음으로. 바락이 믿음으로. 이것이 바락이 머리에 썼던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락이 성공한 40년 체질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사사기에 있던 그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락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사기의 바락이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가치를, 방향을 돌려세웠다는 그런 사실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자기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5장 이후의 바락입니다. 사사기의 바락이 있고요, 히브리서의 바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락이 있어요. 그 중간에 바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40년 세월을,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 그래서 사사기의 바락과 히브리서 바락 중간에 있는 그 중간의 바락을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백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꿈꾼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꿈꾼다? 무슨 의미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신비로운 영적인 꿈을 꾼다는 말 아니에요. 무슨 영적인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뭐 천국 한번 갔다 와서 뭐 나 천국 보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찬란한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꿈꾼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무게와 삶의 가치에 하나님 여지 하나를 더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꿈을 꿈꾼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무게와 삶의 가치에 하나님의 여지, 하나님이란 여지 하나를 더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꿈꾸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 실패했던 지점이 이거예요. 여기에요. 아세요? 바라기 사사기에서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절반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는 기손강의 범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장의 마지막이 그 나약한 한 여인의 손에 끝날 줄 사사기의 바락은 몰랐어요. 누가 한 겁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여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빈칸, 여지 하나를 더 생각하고 이거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꿈꾸지 맙시다.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미래 꿈꾸지 마세요. 미래 설계하지 마세요. 비전 갖지 말. 그런 말, 그런 유치한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여러분 꿈꿔야 돼요. 소망하고 설레면서 준비하고 땀 흘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고 설레면서 준비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존경받을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도 있어야 됩니다.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여지라는 거예요. 내 꿈 저 너머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여지 한 칸을 우리가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내 꿈, 나 꿈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그냥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미안하지만 그냥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 꿈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비종교이든 가릴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꿈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해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 일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이건 그냥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사람들의 욕구고 욕망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정당한 거고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욕구나 욕망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내 바람이나 내 욕구나 내
욕망이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 신앙 아니에요. 단지 믿음처럼 보이는 욕구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여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이것을 더하면 주여 믿습니다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바라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기대일 뿐입니다. 좀 실망스러운가요? 좀 아차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구와 욕망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신앙이에요. 내 꿈 위에 하나님 꿈이 뭘까? 나는 이걸 꿈꾸고 있는데 이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이걸 궁금해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신앙하면 우러를 한자 우러를 쓰잖아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적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적 영역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설레는 이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어야 돼요. 내 꿈만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앙이에요. 꿈만 가지고 살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혹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내 꿈을 이루리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반면에 하나님 꿈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꿈만 가지고 살면요, 신비주의, 극단적 경건주의, 그리고 현실 도피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꿈만 갖고 살면. 그래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락의 여백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락을 보면 이거였구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후 바락이요, 드보라를 넘어서서 다시 장군의 자리, 권력과 영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에 바락은 드보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바락은 자기의 그 초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거기서 바락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절실했던 자기의 꿈을 밀쳐내면서 자기에게 가라, 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주목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그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락이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바락의 훈장입니다. 훈장. 바락의 가슴에 달린 훈장이에요. 성경의 월계가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락은 월계가 쓰고요. 훈장이에요. 32절은. 기도원 바락. 만약 바락이요, 지휘관의 자리를 다시 꿈꿨다면 바락은 사사기 5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바락은 자기의 시선을 위로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반쪽짜리 믿음을 내려다본 거예요. 자기의 그 어설픈 반쪽짜리 벤치마킹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 탄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히브리서 영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락이 그 싸움을 언제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바라기 이 힘든 이 싸움을 언제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이 무슨 승진한 게 아닙니다. 집사 몇 년 하면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몇 년 하면 장로 되고, 몇 년 하면 강도사 되고, 몇 년 하면 목사 되고, 몇 년 하면 뭐 총회장 되고. 신앙이 무슨 승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한 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외에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딱 한 가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도 바락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사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두렵고 떨림으로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그 다음이 히브리서 11장을 넘어서 하나님 앞까지입니다. 이 지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 교회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직분 승진한 줄 알고 직분 이것은 각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산다고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보고서야 비로소 아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끝이 나야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40년 광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멀쩡하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네.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비바람에 사막 폭풍에 살았는데 옷 한 벌 뿐이었는데 이 옷 한 벌로 광야를 지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0년 끝나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화 기속미술인회 그 30년 프로젝트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 있잖아요. 30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2024년 10주년, 2034년 20주년, 2044년 5월 이렇게 해서 매년 전시했던 작품을 10년 주기로 예술의 전당에서 성경을 그리다 백호전 그거 하자고 30년 꿈을 기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2044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2044년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단지 그렇게 꿈을 꿀 뿐 결과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도 그때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때 가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면 이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2044년 되기도 전에 2034년 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2044년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끝 지점이 됐든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 됐든 중요한 공통점은 그러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을, 내 세월을 살면 그러면 그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말하자면 창의적인 설렘이에요. 자기 혼자만의 설렘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설레는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그래서 난 막 설렌다. 자기 혼자 막 설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꿈, 내 기대, 내 욕구, 내 욕망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꿈 하나 더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바락은 그가 꿈꿨던 사사기에서의 꿈이 자기 꿈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의 히브리서에까지 들어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